매년 이맘때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 시리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입니다. 미래의 창에서 펴낸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지금 대한민국 이 한국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지난 2008년부터 김난도 교수와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발간하는 대한민국 대표 트렌드 예측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나왔고 이번에 나온 책이 바로 19번째 시리즈의 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이것과 관련된 업계의 사람들, 주로 소비, 그 트렌드에 민감한 그쪽 업계 사람들만 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 책이 출간된 지 시리즈로 오래 되다 보니까 그쪽 업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년 트렌드를 미리 알고 예측하고자 해서 이 시리즈를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가 너무 큰 인기를 끌다 보니까 기독교 출판계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미래 트렌드,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런 책들을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이 대한민국은 트렌드를 아는 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파는 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렌드 책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어떤 트렌드가 인기 있는지를 미리 알고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트렌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트렌드를 무조건 수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트렌드를 무조건 저항해야 할까요? 과연 이 트렌드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올바른 진리의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트렌드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집필한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된 이 서신이죠. 이 로마서가 전체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믿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함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온전히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합니다. 그 이후 12장부터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각 단락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교회에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삶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등장하는 제물, 예배와 같은 단어는 구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요, 주로 짐승을 죽여서 그 제물을 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게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와는 조금 느낌이 달랐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물에 생생한 피 흘림이 있고 강렬한 태움이 있고 매캐한 연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동물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사실 예배자 입장에서는 좀 섬뜩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약의 예배와는 전혀 상반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로마서 12장 1절이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단어가 사실 얼마나 모순되는 단어인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 산 제물, 이 단어는 사실은 매우 모순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동물은 죽어서 피를 흘려야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제물이 아니죠. 따라서 산 제물, 이게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인데요. living sacrifice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순되는 말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따뜻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산 제물은 이 단어만 봤을 때는 모순되는 말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는지 궁금증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 제물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제로 하여 우리로 하여금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부터 시작하여 절제까지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경학교 때 많이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어디까지 암송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3절까지 암송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5장 24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악된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때 그들에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에서는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의미이죠. 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산제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타락한 이 세상의 이기적이고 부패한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덧붙입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같은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새한글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세대 흐름, 즉 트렌드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 적극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트렌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트렌드가 다 좋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트렌드만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트렌드에 민감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까지 변화의 속도가 빠른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1년 단위가 아니라 반년 단위로 모든 것이 빠르게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변화되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트렌드를 다 따라하는데 나는 이 트렌드를 모르는 거 아니야?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트렌드 책을 읽게 만들고 그런 책을 사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트렌드 코리아 2026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 그 책의 한 절반 정도는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 출판계에서도 트렌드 책이 많이 출판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책도 대부분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목회자는, 교회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관한 내용이 지금 이 트렌드 책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트렌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무엇이냐면 트렌드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지금 트렌드 코리아 2026이 베스트셀러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이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7이 나오기 전까지죠. 트렌드 코리아 2027이 나오면 트렌드 코리아 2026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옛날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아무리 지금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1년이 채 되지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도 트렌드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요, 지금은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다라고 본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1년 단위로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너무나 벅차다라고 책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트렌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과도하게 트렌드를 쫓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은 느낄 수 있지만 바람을 잡을 수는 없죠. 트렌드를 쫓는 것은 손에 잡을 수 없는 이 트렌드를 잡기 위하여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트렌드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트렌드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큰 상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구보다 우주가 훨씬 더 큰 상위 개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트렌드의 관계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트렌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트렌드를 선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트렌드는 일반 은총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중에는 이 현장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시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유튜브가 이렇게 트렌드가 되기 전에는요, 사실 저희와 같은 이런 중소규모의 교회에서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온누리교회 같은 초대형 교회의 자체 방송 시스템을 갖춘 그런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유튜브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저희 교회와 같은 중소형 교회에서도 예배를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트렌드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트렌드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트렌드를 사용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트렌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트렌드에 반대하여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트렌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트렌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 트렌드를 폐기하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고 한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만약에 이 당시 트렌드 책이 발간되었다면요, 온갖 악행과 죄악이 그 트렌드 책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트렌드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역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트렌드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엄청난 물로 이 죄악된 트렌드를 그냥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그 죄악된 트렌드를 따르지 않던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태워서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죄악된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트렌드의 관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트렌드와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트렌드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트렌드와 상관없이 주체적으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트렌드는 차원이 다릅니다. 트렌드는 그저 3차원적인 인간의 그런 세상 속에서 금방 유행했다 금방 사라지는 아주 낮은 차원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4차원 이상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큰 개념이죠. 따라서 세상의 트렌드가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압도적 주권은 세상의 트렌드에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트렌드 사이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트렌드가 성경에 근거하여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트렌드를 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를 끌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하여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모든 사람이 예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가톨릭 교인과 구분되는 개신교인을 가리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로만 가톨릭의 트렌드에 저항해 성경적 가치를 주장한 이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후예라면 이러한 분별과 저항의 DNA를 물려받는 게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수신한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위치하였습니다. 당시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의 평화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중 엔터테인먼트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서커스 게임이었습니다. 서커스 게임은 대규모 경기장에서 열리던 전차 경주와 맹수 사냥, 연극 공연 등을 포함한 대규모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이 서커스 게임은 로마 시민들의 가장 인기 있는 일상적인 여가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커스 게임은 그냥 단순히 여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로마 제국의 숭배 그리고 황제의 숭배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제국에서 행한 이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서커스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죠. 그러자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을 이 로마 제국의 암적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커스 게임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피해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커스 게임 중엔 맹수 사냥이라고 하여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사자, 호랑이, 코끼리 등을 사냥하는 그런 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커스 게임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러한 맹수에게 집어던져서 맹수가 그리스도인을 잡아먹게 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커스 게임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쾌락적인 오락거리였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순교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러한 끔찍한 순교의 장면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주 203년 카르타고의 서커스 경기장에 두 여성이 이 맹수에게 던져졌는데요. 이 여성이 그 맹수의 이빨 앞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맹수에게 그 두 여인은 물려서 죽고 말았지만 기독교에는 뭔가 다르구나. 저들에게는 이 맹수가 해칠 수 없는 정말로 그들의 마음에 신실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부 터툴리아누스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온다는 그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트렌드를 저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이 로마 제국의 트렌드에 저항하고 목숨을 걸었을 때 오히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대교회를 핍박하였던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로마 제국에게 핍박당했던 교회는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 제국 시대에 교회가 제국의 모든 트렌드를 다 따라갔다면요, 박해를 받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이 무너짐과 동시에 교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과 교회가 완전히 결탁되어 로마 제국이 무너졌을 때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말씀이 아닌 트렌드를 따르는 교회는 바람이 나는 겨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트렌드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11월 25일 새벽에 원로 배우 이순재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1934년에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이순재 선생님은 91세의 나이로 어제 세상을 떠나셨죠. 이순재 선생님은 20대 때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현역으로 왕성하게 배우자로 살아갔습니다. 1990년대에 제14대 국회의원이 되어 잠시 정치에 몸담은 적은 있었지만요,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다시 이 배우의 세계로 돌아와 최선을 다하여 연기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과거 이순재 선생님이 서울대 관악초청 강연의 강사로 초대받아 나는 왜 아직도 연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특강이 이후에 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책에서 이순재 선생님은 연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기는 실제 몸으로 훈련을 하고 자기 몸을 가지고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것도 훈련이 필요한 직종이에요. 이론을 머리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소용없어요. 머리로 알기만 하지 실제를 모르니까. 현장에 갖다 놓으면 느리고 엉망진창이에요. 이순재 선생님은 연기가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고 실천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머리로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믿음과 행함에 관해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대로 실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 됩니다. 올해도 이제는 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트렌드 사이에서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분주하게 보낼 수 있는 이 연말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